여러분, 기독교는 파괴시킬 수 없는 한 권의 책, 바로 이 성경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그죠? The Book입니다. The Book. 유일한 책입니다. 기독교는요, 성경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교리의 출발점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리 체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 무너집니다. 시편 11편 3절에 보시면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영감과 보존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천하탄생이라는 교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속죄, 육체적인 부활, 그분의 승천, 재림이라는 교리를 다 믿습니다. 우리는 문자적인 지옥과 문자적인 장소로서의 천국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교리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오늘 놀라운 책은 성경, 이런 제목으로요,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사실들을 통해서 시편 138편 2절 말씀을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이 기초, 이 성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공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초, 이 말씀의 기초만 무너뜨리면 기초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성경입니다, 주의 모든 이름 위로 높이셨다, 크게 하셨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높이신 이 성경을 저도 할 수 있는 한 앞으로 몇 주간 걸쳐서 드높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성경 기록의 대원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대략 40명의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주전 BC 1500년경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AD 95년경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총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본문에 보니까요, 성경 기록의 대오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기록한 건 여러 사람들이지만 복수죠. 성경의 저자는 그들을 움직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완전한 말씀, 무오한 말씀을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거룩한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펜의 역할을 한 겁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펜으로 움직이셔서 비록 그 다양한 펜마다 자신만의 스타일과 문체가 나타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방식을 일컫습니다. 영감. 우리가 듣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룩한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전하고 무오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놀라운 책은 성경이라는 이 제목으로 몇 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주의 말씀의 경이로움을 증언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놀라운 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과학적인 진술들을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많이 다루었던 천문학이나 지질학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고요, 의학이나 기상학, 혈액학, 동물학, 생물학, 분자 물리학 이런 것들 등등. 여러분,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놀랍게도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술들을 하고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진술들의 일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를 증언하기 원합니다. 사실 과학적인 이 주제만 가지고도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연속해서 1년 내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단지 구식의 옛날 이야기 정도로 주장합니다. 이 책이 좀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비과학적이래요. 여러분, 과학이 뭐예요? 과학? 사람들이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종교래요. 여러분, 과학이 뭐예요? 과학. 정의를 잘해야 됩니다. 과학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사람이 하는 거. 사람이 식견과 지식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과학을 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하지. 무엇을 대상으로 하죠? 과학은요? 지금 이 현재의 피지컬 월드, 물리적인 세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먼저 봐요. 뭔가를 관찰하죠. 보는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네? 왜 떨어지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네? 왜 확산되지? 관찰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해요. 인과율을.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생각한 바를 표현합니다. 표현하고서 그걸 응용하면 그게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참 과학적인 사람이네 그러면 원인과 결과가 아주 확실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과학자와 저 같은 목회자가 나와서 뭔가 토론한다고 하면 사람들은요, 목회자 말보다는 과학자 말을 훨씬 더 좀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자는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것 같은데 목회자는 뭔가 우길 것 같거든요. 그죠? 묻지 말고 믿어봐. 이런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은요, 한계가 있어요. 과학주의는 문제가 큰 겁니다. 한계가 있죠. 여러분, 과학의 대상이 뭐라고요? 지금 현재의 물리적인 대상입니다.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마음에 속한 거 대상이 안 돼요. 과학으로 접근 불가합니다. 불가해요. 내 마음이 천근만근이야. 과학도 달 수가 있어요, 그걸요? 몇 킬로인지 확인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거? 이거 뭐 측정 불가한 거예요. 사랑에 대한 거? 믿음에 대한 거? 안 돼요. 근데 과학을 과학주로 맹신하니까 위험한 거죠.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과학적 연구 방법 가운데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법칙이 있죠? 진화의 법칙인가요? 진화론인가요? 진화론이잖아요. 론은 왜 론일까요? 다시 반복이 안 돼. 제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론이죠. 법칙은 뭐네요? 법칙은 뭐죠? 확인된 거예요. 반복해도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법칙은 진리지만 이론은 바뀌는 겁니다, 항상. 그런데 이론을 법칙으로 우기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죠? 다 이게 진화론이 진화의 법칙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통계를 내보니까 44%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창조를 믿는 사람도 많네요. 한 34%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많은 편이죠, 그죠? 비해서. 근데 창조도요, 제 관찰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창조도 이론이죠.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확실한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성경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오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요, 우리의 죄 문제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든지 아니면 뭐 분자 생물학이든 혈액학이든 뭐 인체학이든 지질학이든 물리학이든 기상학이든 의학이든 화학이든 등등 어떤 다른 과학 분야를 말하든지 간에 성경은 단 하나의 오류가 없이 아주 최종 권위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과학, 진짜 법칙, 진짜 과학은요, 항상 성경과 일치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몇 개 하려고 합니다. 먼저 혈액학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하시네요. 역사에 보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관이 무엇인가 과학자들은 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인체의 많은 조직과 기관들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후보로 떠올랐는데요. 항상 그 후보 리스트에 피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628년도에 하비라는 교수가요, 피가 심장에서 출발한 후에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몸의 모든 부분을 순환하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오늘날 피의 순환 원리는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원리예요. 이 원리를 하베가 처음 발견한 겁니다. 17세기예요. 그러니까 이 피라는 액체가 생명 유지에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지금 확실히 밝혀졌죠? 여러분, 생명을 유지케 하는 이 피, 이 액체의 신비함, 이 액체의 기이함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지성은 연신 감탄을 합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은 3500년이 기록되었지만요, 이 구절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정확한 진술입니다. 몸에 어떤 조직이나 세포들 가운데 피의 공급이 차단되면 그 조직은 죽습니다. 그 세포들은 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병리학적으로 볼 때 피가 순환하지 않은 조직과 세포는요, 뭔가 발작이 일어나고 심장마비가 오게 됩니다. 즉 피가 흐르지 않으면, 즉 피가 순환하지 않으면 세포들이 기능을 할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신약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수선되지 않으면 죽어갑니다. 교회는요. 이 교회 안에 피가 흐르고 흘러넘쳐야, 블러드죠? 흘러넘쳐야만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세포를 비롯해서요, 모든 세포의 생명 유지는 피의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피가요, 생명 유지 물질로서 산소와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세포에 공급하기 때문이죠. 이것만이 아니라요, 피에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세포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는요, 세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독성 노폐물들을 다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요, 세포가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참 놀라운 혈액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게. 시스템 자체가요. 여러분, 육체 생명 참으로 피에 있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이 혈액학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계시록 1장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몸과 유사한 영적 작용을 묘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씻겨졌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와 죄들이 제거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 소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피는요, 우리의 정말 심장에 있는 문제도 깨끗하게 합니다. 하트, 마음에 있는 더러움도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아담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하트, 심장의 문제가 있어요. 마음의 병이 있다는 거죠. 심장의 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를 심장으로 보내는 동맥의 일부에 혈전, 피덩어리라 하잖아요. 피떡, 혈전이라는 것이 막으면 피가 돌지 못합니다. 생명이 위험해지죠. 그래서 외과 의사들은 혈전 조영술을 시도해서 그 혈전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피가 돌지 않으니까 죽는 건 위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에 치명적인 죄 병이 있어요. 더러운
혈종 같은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이 죄를 그냥 놔두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서 그 죄를 제거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두 번째로 놀라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의학과 공중보건학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위생과 보건에 대한 규례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구약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오경에. 근데 그 지침들이요 지금 보더라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 의학과 공중보건학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요 뭐가 강조됩니까? 손 씻기 강조되고 또 격리, 이게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침들은요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나온 것이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 나온 거, 손 씻는 거, 격리 지침 성경에 나왔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된 상황 속에서요 전염병 환자들은 격리시켜야 한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1840년까지만 해도요 그런 의학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전염병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된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을 치다부터 보니까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보니까 오스트리아예요. 1840년대 비엔나 쪽에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었습니다. 크라겐하우스라는 병원이 있었는데 이게 산부인과 병동인데 유명한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치사율이요 산모 6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되게 크죠? 거기서 애 낳고 싶으십니까? 그죠?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병원에는요 재밌는 게 뭐냐면 영안실과 출산실이 붙어 있어요. 영안실, 출산실, 복도 하나도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당시 의사들이요 검시실에서 시체를 만진 손을 씻지 않은 채로 산모로부터 아기를 받았대요. 하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산모들이요 폐혈증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되게 황당하지 않아요? 병원에서 이게 19세기 얘기입니다. 19세기 얘기 얼마 안 됐습니다. 야, 여러분 손하고요 의료기기를 씻는 방법이 소개된 것은 1878년경입니다. 그리고 196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뉴욕 주립 위생소에서 손 씻는 방법에 대한 책이 발행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요 민수기 19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또 레위기 13장에 보시면요 이미 3,500년 전에 전염병이나 나병 환자들은 무리 밖에 격리시켜야 된다. 그리고 전염병이 퍼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선 레위기 13장 볼까요? 한번 13장 45, 4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병이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씻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병이 그에게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더러우리라.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그의 처소는 진영 밖이 될지니라. 이게 격리입니다. 격리 시스템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하잖아요. 보시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나오죠. 경장소 외 외출 금지다. 그리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할 거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성경이 원조. 성경이 원조입니다. 야. 그리고 여러분 봐보세요. 레위기 15장에 보시면요 손을 씻는데 어떻게 씻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유출이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만지면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기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살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결하게 되리라. 어떤 물에 씻으라고요? 흐르는 물에. 그래서 보세요.
질병으로 나옵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3,500년 성경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막 얘기하잖아요. 못 돌아갑니다. 성경이 하도 앞서있기 때문에 따라가기 벅차요.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의 전염을 막기 위한 격리의 원리 역시 최근에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3,5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많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들 때문에, 이 법 때문에. 이것만이 아닙니다. 물 공급과 하수도 처리 관련해서도요, 오늘날에 와서 공중보건과 질병 방지에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균학의 원리를요.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레위기 11장 29절부터 36절에 보시면요, 물이 충분하지 않은 웅덩이, 조그만 웅덩이의 물은 먹지 말라. 그리고 죽은 사체들이 들어가서 오염시킨 물은 먹지 말게 하셨습니다. 그만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나쁜 세균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에 보시면요, 12절 이하에 보시면 매장, 그러니까 우리가 대수변을 보실 때 이것을요, 땅속에 매장해서 오물을 처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적인 오물 처리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위생적인 화장실 이런 게 최근에 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위생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들은요, 19세기보다 앞선 상태였습니다. 문명화된 나라들에서도요, 19세기까지는요 개인 위생에 별로 관심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 놀라운 책입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세 번째, 이제 화학과 원자 생물학으로 가겠습니다. 원자 생물학으로 가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뭐라고요? 흙이라면 더스트, 먼지, 흙이랍니다. 19세기 후반에 와서요, 과학자들은요, 특히 화학자들은요, 무기물 분석 기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지금은 다른 기법들이 더 더해졌습니다. 인간의 몸의 구성 요소에 대한 화학적 분석 결과 흙의 구성 요소와 같다는 것이 밝혀졌죠. 이 상식이죠, 그죠? 보시면 흙과 산을 구성하는 원소가 동일하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의 중요한 구성 요소와 흙하고요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렇게 묘사하셨습니다. 보시면 시편 103편 14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이 구조란 말이 프레임 세운다 하죠. 우리 구조를 아시고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지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요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몇 달러 안 돼요. 몇 달러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이 겉모습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속 사람을 더 단장하시라고요. 속 사람을요. 그리고 도노도 12장 7절,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간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베드로서 3장 가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여기 이제 화학 원소가 나오는데요,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치될진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수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아멘. 여기 원소들이 나옵니다. 엘리먼트, 원소.
학교 다닐 배우셨죠? 화학 원소, 수해리, 수해리부터 외우셨잖아요. 많이, 그죠? 그죠? 원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원자는 분열하면서 아주 어마어마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을 방출합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파괴를 일으킵니다. 일으켜요. 여러분,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폭발, 또 다양한 핵실험들 보세요. 베드로가 기록한 이 성경 구조를 아주 세부적인 면까지 정확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여기 원소들이 뜨거운 열이 녹는다, 또 모든 것이 해체된다, 이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는 원자라고 하는 미세한 입자입니다. 이 입자 속에는요, 양전하를 띤 양성자가 있고 음전하를 띤 전자가 있고 전하를 띠지 않은 중성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와 전자, 중성자는 서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원자에서 가장 놀라운, 가장 신비한 기적이 뭐냐? 핵력이라고 하는 응집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자의 핵에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위배하는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물리학에서 배우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같은 전하를 띤 입자들이 서로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거든요. 밀어냅니다. 이게 물리학 기본 법칙이에요. 밀어내거든요. 그런데 원자의 핵에서는 같은 전하를 가진 양성자들이 핵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어떤 힘 때문에, 그 힘 때문에 결합되어 있어요. 응집되어 있어요. 아주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자에 대한 가장 신비한 사실 중에 하나예요. 만약 이런 현상이 없으면 온 세상만으로 해체되어 버립니다.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미국의 과학 잡지 가운데요, 로버트 마샥 교수가 있어요. 물리학 교수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면 여기 보시면 원자의 핵을 다 같이 모으는 힘은 현존하는 물질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모두 무시하는 신비의 힘이다. 이 힘은 지금까지 사람이 이해한 다른 모든 힘과 다르므로 그것을 묘사할 방법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힘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 책에 있는 말씀의 힘입니다. 권능이에요. 황당하게 들리시죠? 성경이 나와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마치 아주 어마어마한 큰 스프링처럼 둘둘 말려서 압축되어 있는 이 엄청난 에너지가 바로 핵 에너지거든요. 이 에너지는요, 위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원자폭탄 하나가 수천 톤의 TNT에 해당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자현미경으로 겨우 볼 수 있는 이 작은 원자에 이 같은 힘이, 이 같은 신비가 감춰져 있어요. 이게 우연일 수 있습니까? 진화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처음에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끝이 언제입니까? 주의 날이 임하면 원소들이 다 뜨거운 열이 녹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서 해체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자에서 이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요, 원인은 폭발합니다. 엄청난 폭발력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죠? 그래서 어떤 힘이요, 원자 내 입자들의 세력 균형이 유지되도록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이요, 원자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그 힘이 뭐냐?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시면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업홀딩, 붙들고 계십니다. 뭘로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아까 그 힘, 묘사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권능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고로스 1장에 보시면요, 이는 그분,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그분을 말미암아 존재한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으로 물질 구성의 기본 단위인 원자 구조까지 붙들고 계셔서 그 폭발을 저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신 이 거룩한 책에 담긴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물질, 원자의 역학적 구조를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폭발을 억제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여러분, 이 원자는 현재 주님의 손에 안전하게 지금 꽉 붙잡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이 임하면 원자를 붙드셨던 그 힘을 놓아버리실 겁니다. 놓아버리시면 베드로 말한 무시무시한 힘의 발산이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인간들에 의해서 핵전쟁 발발, 지구가 멸망한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구는요, 강대국들의 핵전쟁으로 멸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구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 인간이 멸망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흰 왕자 심판 때 일어납니다. 일이요.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원소들이 녹고 모든 것이 실체될 때 땅과 하늘도 다 사라집니다. 상상이 안 가요. 땅과 하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흰 왕자와 하나님만 계시네요. 땅도 없고 하늘도 없어요. 모두 어디 갔습니까? 사라졌습니다. 녹았습니다. 불 켜졌습니다.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요, 최근 현대 물리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자에 대한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온 우주가요, 한순간에 불에 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들은 엔티매터, 반물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의 기록보다 몇천 년이나 뒤떨어진 연구 결과예요. 성경이 너무나 어드밴스해,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따라하기도 벅차요. 지금 벅찬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진데 마치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구성 요소들이 다 해체되어서 없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요, 자신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그 말씀으로 유에서 무로 환원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네 번째, 기상학으로 가볼까요? 지구의 바람 시스템. 전도서 1장 6절입니다. 전도서 1장 6절. 전도서 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은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자기의 순환 회로에 따라 되돌아가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바람에 순환 회로가 있다네요. 이게 상식입니다. 이 기상학은요, 오늘날 많은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약 3000년 전에 이미 이 분야의 기본 원리를 제시했어요. 기본 원리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람이 이 지구 주위를 일정하게 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뭐 서풍이든 무역풍이든 간에 일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기상캐스터가 그 기상 예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한번 이제 번개를 주목해. 번개 한번. 여기 38장 2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넘쳐 흐르는 물을 위하여 물길을 갈라 놓았으며 혹은 천둥의 번개가 다닐 길을 갈라 놓아 그것으로 하여금 아무도 없는 땅과 아무도 거하지 않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며 황폐하고 피폐한 땅을 흡족하게 하고 연한 채소로 하여금 싹을 내게 하였느냐. 여기 되게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둥의 번개로 하여금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고 또 황폐한 땅을 흡족하게 하고 연한 채소로 하여금 싹을 내게 한다.
이 말씀은 좀처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상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 지금 이 시대까지도 풀리지 않았던 번개에 대한 의문이 최근에 와서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제가 한번 그걸 제가 못 찾아왔는데요. 1995년 9월 15일자 중앙일보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럼 읽어드려볼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산소가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듯이 질소 또한 없어도 생명체는 아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생명체를 유지시켜주는 근육, 세포, 지지골격 등의 단백질이 모두가 질소가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과연 모든 생명체들은 이것이 중요한 질소를 어디서부터 얻게 되는 것일까? 바로 번개의 엄청난 전기적 존재가 뿌리옥 박테리아, 세균입니다. 막대기 모양의 세균이거든요. 뿌리옥 박테리아보다 더 많은 양의 질소를 전달해주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기과학자 푸드 후란츠 블라우라는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수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번개를 관찰하면서 번개가 친 후에 변화된 대기를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 질소는 번개를 통해서 질산으로 고정화되고 이것이 비를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식물이 전달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요, 농사를 지을 때 농약이나 비료를 농작물에 뿌리잖아요. 그래서 뿌립니다. 그런데 산이며 들에 있는 나무며 풀들은 농약이나 비료를 주지 않아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 이유입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요, 번개를 통해서 약 연간 10억 톤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질소 비료를요, 땅에 있는 식물들에게 풍성하게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번개는 위험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번개는 지구 환경에 아주 이론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가 압축되게 되어서 토양에 섞이기 때문에 식물이 좋은 양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기록되는 것은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신비를 알게 된 겁니다. 이 시대에 와서 비로소. 자,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번개를 가리켜서 의사 전달의 매개체로 말씀 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매개체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겠지만 보세요. 여기 38장 35절. 38장 3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번개들을 보내매 그들이 가서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죠? 야,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대부분의 정보 교환이 전파를 매체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다양한 전파 문화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전파란 일정한 파장을 갖고 있는 빛 에너지입니다. 그 파장에 따라서 라디오파, 마이크로웨이브파, 적외선, 가시광선, X선, 감마선 나뉘어집니다. 근데 그 각 파장은요, 파장 특유의 특성이 있어요. 그 파장의 특성을 살려서 원하는 정보를 실어서 보내기도 하고 수신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인류가 처음으로 전파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요, 바로 번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달러 좋아하시죠? 이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예? 예, 프랭클린. 예, 100달러 지폐예요. 이 한 장이 12만 원이 말도 안 되죠? 종이짜리가 12만 원이래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 나오죠? 이 사람이요, 1752년 이 사람이 연을 이용해서 번개가 일종의 전기적인 현상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과학자들은요, 번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1837년 모르스 코드, 모르스가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언어를 전기적인 부호로 바꾸는 전신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기에 기록된 번개에 대한 의문이 과학적 실험 방법으로 증명된 겁니다. 모르스는요, 자신이 발명한 이 전신기를 이용해서 워싱턴에서 볼티모어에 있는 자기의 수제자 알프레드 벨, 이 벨에게 인류 최초로 전파 통신을 실험했습니다. 그 타전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타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사에 나와야 돼, 신문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1969년 7월 16일에 미국의 아폴로 11호가요 세계인의 주목 가운데서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이게 뭐 팩트다 아니다 얘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때 나온 그 보도 내용을 보면 그때 달에 첫 발을 디뎠던 암스트롱, 이 역시 푸른색 지구를 바라보면서요 외계에서는 처음으로 전파를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지구에서 약 38만km 떨어진 달에서 직접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1초 후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게 했던 사건이 지금도까지도 기억에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혈액학, 의학과 공중보건학, 화학과 분자생물학, 기상학 등등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요 조류학, 어류학, 인체학, 동물학, 원자물리학 등등 놀라운 책 성경이라는 이런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기록됐을까 이 말씀이요?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요 성경에서 구형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보시면 이 지구가요 the circle of the earth, 지구가 구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요 성경에서 욥기 26장 7절에 보시면 이 지구가 nothing,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매달려 있다 말씀하십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지? 여러분, 우주 공간 속에 아무런 지지도 없이 중력에 의해서 떠 있는 지구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지구가 구형이고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구를 nothing, 아무 것에도 매달지 않으신 창조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5장 30절 보시면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려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되어 있죠. 여러분,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말씀하셨지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지만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려 놓으신 창조주께서 죄로 인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나무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요 자신의 모든 의미에 높이신 이 놀라운 책 성경을 우리도 높이겠다고 결단하시고 이 성경을 우리가 믿고 시작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최고의 권을 삼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대하고 있습니다.